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천연계 숨겨진 진리 103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8장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보화를 땅속에 감추는 풍속이 있었다. 절도와 강도 사건이 빈번하였고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적군의 침입을 받아 약탈될 위험이 항상 있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저희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숨겨두곤 했다. 땅은 재물을 감춰두는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감춰둔 장소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주인이 사망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귀양살이를 가게 될 때 그가 애써 숨겨둔 재산은 그것을 발견한 운 좋은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도 당시에도 묵은 밭에서 옛날의 화폐와 금, 은, 장식품들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사람들이 경작할 땅을 빌려서 서로 그 밭을 갈 때 그 속에 묻혔던 보화가 드러나곤 했다. 이러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그 보화를 본래 감춰져 있던 자리에 도로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기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판다. 그의 가족과 그 이웃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무리 보아도 그 묵은 밭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그 밭을 잘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밭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 그는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그 밭을 샅샅이 뒤진다.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들여야 할 노력을 설명한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 보화를 찾은 사람도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보화는 그 복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금광맥이 얽혀 있거나 보물이 가득 차 있지 않다. 어떻게 감춰졌는가? 복음의 보화는 감춰져 있다고 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공허한 철학으로 사고하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비가 숨겨져 있다. 많은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감추인 보화를 분별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보화가 감추인 장소를 지나갈 수 있다. 어떤 때는 나무 뿌리 밑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 나무 아래 앉아 쉴 수도 있다. 유대인도 그러하였다. 마치 황금덩이처럼 진리의 보화가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하늘의 날인이 찍힌 유대인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리워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그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손에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리워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들을 잃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희에게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것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유대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주셨고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생애의 단호한 변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초세법과 유전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대한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들의 선입견도 버리도록 요구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복음의 보화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건만 저희는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거절했다.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은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으나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일은 그들의 야망에 맞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세속적 보화를 찾고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도 세상 보화를 열심히 찾고 있다. 저희 마음은 이기심과 야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보다 처세술과 유전과 사람의 제안을 더욱 존중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화의 가치.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재물 얻는 일에 몰두되어 영원한 실제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그는 이러한 폐단을 교정하는 일에 착수하셨다. 그는 사람의 심령을 마비시키는 미혹을 깨뜨리고자 하셨다. 그는 소리 높여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외치셨다. 그는 타락한 인류 앞에 저희가 보지 못하는 더욱 고상한 세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으로 영원한 실제를 보게 하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흘러나오는 영원한 나라의 문턱까지 이끌고 가셔서 그들에게 거기 있는 보화를 보여주셨다. 이 보화의 가치는 금이나 은으로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광산에서 캐내는 어떠한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으로나 유리로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이것이 성경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보화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과서며 그의 위대한 교육자다. 모든 참된 과학의 기초는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분야의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모든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 중의 과학인 구원의 과학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는 금광이다. 참된 고등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함으로 얻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람을 하나님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서적을 선택할 때에는 그 얻은 바 교육은 교육의 왜곡인 것이 된다. 천연계 가운데는 신비한 진리가 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은 진리로 충만해 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교사이다. 천연계는 큰 소리로 하늘의 지혜와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그들의 시력을 어둡게 했으므로 그들 스스로 천연계를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천연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되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의 마음에는 바른 공과가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한다. 천연계가 주는 공과가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무도 곡해되었으므로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창조주에게서 떠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가 하늘 교사의 지혜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과서인 성경책은 구식이며 캐캐 묵었고 아무 재미가 없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활기를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가운데 무한히 값비싼 보화가 있음을 보고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판다. 그들은 위대한 저술가로 소문난 사람들의 가설이 담긴 책 대신에 일찍이 이 세상에 없었던 가장 위대한 저술가요 교사이신 동시에 우리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분의 말씀을 택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